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0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이전 찬송가는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이전 찬송가는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너거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루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여유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예식에는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주로 남성분들은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를 하면서 예식에 참여하고 또 여성들도 그와 비슷한 검은색과 흰색 옷들을 투톤으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결혼식을 잘 출석하게 되면 결혼식에 가보면 그 결혼식에 맞는 신랑과 신부의 예복이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들러리로 서 있는 친구분들의 예복들이 있고 또 부모와 이 가족들의 예복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중요한 예식에는 그에 걸맞는 예식의 예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시기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이 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주님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분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만날 시간, 종말이 임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 순이 나고 나뭇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계절이 바꾸는구나,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 세상에 여러 가지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그 만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시각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이 일어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이단들 중에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종말의 재림 주라 그러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끼쳤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한국의 사이비 종교 또 특별히 이단들 중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던 통일교 문선명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추종자들 결국은 헛된 것을 따르고 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헛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칭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JMS 정명서, 이 사람은 주로 캠퍼스 대학교에서 이단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몇 년 전에 겨우 이 출소한 이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옥수라는 이 구원파는 아직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구원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자신의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박옥수라는 사람은 이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단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신학적인 사고도 없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던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제가 목회자라고 속이는 이단의 괴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인 권위를 자기 눈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으로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지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직통 계시를 설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환상 중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과 위배되면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시간과 그때를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과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성경과 위배되면 이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속임수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던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역사적 종말의 시기를 미리 예언하는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대표적인 이 이단 중에 하나가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건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48년 이스라엘이 새로 나라를 설립한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주님이 오시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 이 말을 인용해서 한 세대를 한 40년 정도를 생각해서 1988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대서특필했다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제가 한참 이 대학 시절에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당시 순결하고 깨끗한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 그래서 이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더라 라고 해서 이 이장님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흰 옷을 입고 10월 28일 날 간절히 재림되기를 1992년에 기다렸지만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마치고 이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 일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기가 기도하다가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또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헛되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반드시 리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 전문적인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법률의 전문가인 판사나 검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자문하는 것처럼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꿈과 환상을 컨펌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를 설명하시면서 누구의 비유를 드시는가? 자,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천지 창조하시는 그 스토리와 사람들의 타락하는 것을 통해서 6장부터 노아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창조에서 가장 큰 이 지구 전체의 심판이 됐던 것이 노아 시대의 심판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을 통해서 워낙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을 방주를 지어 가지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리고 자부, 그래서 8명의 식구들과 모든 동식물 중에서 거룩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서 노아 방주에 싣게 됩니다. 오늘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고난 때,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품, 주님의 몸인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를 방문해 보면, 한국 교회도 그런데 교회 모양을 방주 모양으로 지어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홍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설마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비와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비를 내린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물이 어디 있었는가? 물은 대부분 바다에서, 그리고 이 샘이 솟아나는 샘물 혹은 강물 이런 것은 있었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는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회개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늘의 대기권이 사라지고 해가 빛을 잃고 많은 운석들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믿지 않는 시대,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개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태신앙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10처녀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달란트나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내침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주인이 오실 때까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보면 48절에서 51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뭐 다음에 말씀 듣고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다음에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세상의 쾌락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은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 종을 벌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내 죽음이, 개인적 죽음도 갑자기 올 수 있고 역사적 종말도 갑자기 임해서 그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고 부활절도 다가오고 있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좀 더 가까이, 신앙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닥불이 모여서 그 불이 함께 더 활활 타오르듯이 주의 전에서 좀 회복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종말이 다가옴을 보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주일 거룩한 날 우리 1부 2부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꼭 뵙기를 축복합니다.